예수님을 부리는 호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는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 호칭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바로 임마누엘과 예수입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임마누엘과 예수. 이 호칭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임신할 수 없었던 여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기적과 같이 해산한, 출산한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삭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8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였거든요. 사라는 90세였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냥 하나님이 자손도 따박따박 주고 땅 가나안도 그냥 주고 어려움 없이 그냥 가뭄도 없이 잘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세우기 전까지 아브라함을 많이 연단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니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땅도 아직도 안 주고 자손도 안 줬는데 계속 비전의 말씀만 주신 거죠. 그것을 다 얻고 또 극복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참으로 힘든 여정입니다. 애굽도 갔다 왔지요, 그렇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또 이제 이스마엘을 또 출산하게 되어지고, 이런 와중에 참 여러 가지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하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100세가 되고 90세가 됐으니 이미 이제 경수가 끊어진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사라가 또 그걸 믿지 못하고 비웃었어요. 진정한 웃음이 아니라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웃음, 비웃음. 1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더 중요한 구절이 뭔지 아세요?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한이 이를 때에 1년이 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선물이죠.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시겠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죠.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축복을 해도 너무나 복된 일인데 하나님이 직접 신방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못 믿을까 봐. 아들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나도 갈 거야 너한테. 그리고 아들도 있을 거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잉태가 가능한 거죠.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친히 이름까지 지어주시지요. 그 사람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는, 임신할 수 없었던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삼손을 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소라 땅 단지파지요. 그 가족 중에 마누아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나시린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되죠. 참 이런 이제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잉태했다는 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옛날에 웃긴 얘기가 있었잖아요. 시어머니하고 자부가 계속 설교를 듣는데 자부는 아멘 안 하고 시어머니가 아멘 했다가 시어머니가 애를 낳았다. 오늘 임신을 사모하시고 새 생명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굳건히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하나님이 잉태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산의 축복을 주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제 방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주여, 설교 그냥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제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임신할 수 없었던 엘가나의 처 한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하나님 앞에 임신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런 간절함, 애절함, 주님께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다. 참 성경에는 그냥 매 장마다 기적 아닙니까? 제가 불경도 봤어요. 이슬람의 코란도 봤어요. 제가 성경도 보고 있고 미드라시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으로 택하지 않는 많은 또 이제 바이블 이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봤어요. 성경처럼 이렇게 또 제가 이제 뭐 사서성경을 안 봤나요? 봤어요. 이렇게 기적이 있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기적이 많으니까 이거를 그냥 쑥쑥쑥 넘기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 자체가 와,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은 진화론자가 말도 안 되는 네안데르탈인이 DNA가 인간과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해놔요. 우리 학생들은 또 청년들은 그런 걸 또 그대로 믿어요. 원숭이는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원숭이를 진화시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 만들 때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 나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인 게 정말 마땅치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까지는 예수 안 믿었어요. 불교 학생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진화론 이렇게 아무도 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고 또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진짜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그동안 배웠나. 진짜 성경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천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 드리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지요.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18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래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늙었다, 또 아내도 나이가 많다. 결국 경수가 다 끊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렇게 뭐랄까 간섭하심이 있어요. 사가랴가 이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가 되지요? 6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죠. 벙어리가 돼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믿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안 믿어도 벙어리가 안 되지만 영적인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벌을 내리셨어요. 그 후에 10달 만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요. 사가랴는 나중에 이제 혀가 풀리게 되고 말을 하게 되지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아니 세례 요한 그 사가랴가 6개월 동안 말을 안 했거든요. 6개월 동안 한번 벙어리로 살아보세요. 상황이 어떤가? 아마 사가랴가 엄청난 간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라 그랬는데 내가 말이야 믿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벙어리가 됐어. 6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어. 야, 지금 이 혀가 풀린 거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이 성령의 잉태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뭐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는 거,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가요? 자정하고 계신가요? 그러셔야 돼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탄절이.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너무 기뻐하고 경축하고 웰컴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쁜 날이죠. 감히 오시지 못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감히 죽어서는 안 될 분이 죽어주셨고, 감히 살아나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으니 우리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천하의 모든 복을 다 가진 분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믿어지고 이렇게 잘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이 신의 마음에 들도록 공을 들여야 돼요. 수련을 해야 돼요. 고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거꾸로지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아주 가진 고생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엎드렸다 일어났다 뭐 이게 티베트에서 그 뭐 종교 있잖아요. 그거 천번 만번 억벌을 해도 죄성이 0.0001도 전혀 사함이 없어요. 그렇게 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면 임자가 함께라는 거예요. 마누가 우리와, 그 다음에 엘이 하나님, 언제나 엘, 할렐루야, 할렐, 거기 하나님이거든요.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렇게 우리 읽는 거예요. 읽을 때는 임마누엘, 우리는 그냥 임마누엘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결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안 걸릴 수 있고, 걸렸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혼자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내 사정을 아릴 수도 있고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잠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히 저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서 이 말씀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말씀 그대로 오셨고 말씀 그대로 사역을 다 하셔서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보면 볼수록 장서도 베들레헴에서 구약에서 온다 그러는데 베들레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 이름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 복발 훈련 받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자세히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배웠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것이 정말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착착착 맞아 떨어지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불길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탁 내 마음에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괜찮잖아요. 예수님만 알아주면.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이 세상 다 몰라줘도 예수님만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러분 종교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 구절 하나가 완전히 다른 이제 종교와 차별화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동거하기 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일반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성경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동거하기 전이에요. 그래야 성령의 잉태가 더 잘 믿어지는 거예요. 아예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관계를 안 했는데 이렇게 애를 낳을 수가 있어? 수없이 생각해봐자 필요 없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그대로 믿으면 믿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응?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여러분 율법이 무서웠어요. 이런 케이스는 무조건 도루쳐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리아는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용히 일을 정리하고 떠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만약에 못된 남자였다면 이걸 막 동네방네 그냥 알려주면서 막 얘기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요셉이 참 인격적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가만히 끊겨져 와서 정리하려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먼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사건을, 이벤트를, 그 일을 흐트러뜨리지 말라고요. 신앙생활에 이해가 되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대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그거를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주의 성령이 임재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건 뭐냐면 그 상황을 나쁘게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 정리를 하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말썽 부리지 않고 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이 오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그르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르치지 마세요. 잘 여러분 마음으로 포장하시고요, 마음으로 잘 감사하시고요, 그렇게 놔두시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얘기할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나 요단강을 건너거나 모든 기적은 다, 홍해의 기적도 거룩함을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안 돼요. 홍해 앞에서도 만약에 백성들이 다 그르쳤잖아요. 모세 하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먼저였었어요.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바다를 가리켜라 그랬어요. 바다를 가리켜라라는 말 듣고 나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예요.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은 원망불평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그 상황을 기도로 포장을 했더니 마음으로 딱 감쌌더니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어요. 음료수가 된 거죠. 먹으면 죽는 물이 먹으면 사는 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성탄 주일이에요. 마지막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러한 성탄 소식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일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또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죠? 마리아에게서 오신 거 믿으시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 믿으시죠? 그 사실을 온 세상에 만방에 전해라 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성탄 주일이에요. 그리고 25일 월요일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요, 발표회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과정을 하나씩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에 성찬절에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거기만 찾아가지고 성탄절에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한 해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여러분의 살아온 생애 최고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